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데도요, 저 영혼이 있는 거 알아요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했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하고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밤인지 그랬어요. 근데 밤에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사는 집인데 밤에 엄마랑 같이 가는데 그 집에서 하얀 것이 그 집 방문에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그 사람이 봤어요. 보고 엄마 저거 안 보여? 이랬대요. 근데 엄마는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렸을 때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영인 것 같다. 사람이 이제 자기 와이프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군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항 전투 비행단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사람은 영적 존재란 말하자마자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영혼이 있어요. 저기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성경 구절을 모르잖아요. 네, 제가 말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래서 그 영적 존재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 영혼 재앙, 지옥, 저주를 받게 됐다고. 이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와이프 교회 다니거든요. 다 교회 가는데 자기 혼자 안 간대요. 뭘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당신 와이프가 교회 다니는데 한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뭐 맞지? 저는 그런 욕심은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게 복음을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구나. 왜 그러냐 봤더니 가정에 성결교 있고 장로교 있고 침례교 있고 그런다네요. 명절날만 되면 지그들끼리 싸운대. 왜 싸우는지 모르겠대. 그것을 보고 있자니 자 나는 좀 이런다네. 근데 그분이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교인 다니는 성도님들이 뭐 별로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별로 안 중요한 것을 좀 말을 많이 하고 그걸 많이 누리고 많이 전하고 많이 말을 해요. 안 중요한 건 뭐죠? 교회가 어떻게 생겼다. 목사님이 점이 3개다. 우리 장로님은 돈이 많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고 우리 교회는 좀 화장실에서 냄새 난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안 해도 돼. 뭔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사는 길은 예수님 바로 믿는 거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어떻게 떠났길래? 마귀가 있어. 아담과 하와 첫사람도 속였어. 니도 속이고 있어. 나도 속을 수 있어. 속지 말자. 아이 근데 많이들 속았네. 불신자들은요. 속은 것으로 궁궐과 성과 망대와 나라를 세웠어.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바벨탑 쌓다가 나중에 망해 죽는데 비참하게 망해 죽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라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효웅이 오잖아요. 아무리 집에 돈 많고 혜택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합니까? 재앙은 피할 수가 없어. 아니 김세론이 그 아가씨가 얼마나 이뻐요. 예? 25살이요. 왜 죽은지 알아요? 최근에 가장 성공했을 때가 있었어요. 최근에 15년 전에 어렸을 때 성공하고 조금 밑에 있다가 탑을 최근에 찍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도시오브라는 프로그램에서 너무 이쁜 거예요. 얘가 말도 잘하고 어른한테도 잘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 드라마 막 들어오고 영화 들어오고 다 찍었어요. 계약도 다 했어요. 너무 잘 되잖아. 승승장구하잖아. 어느 날 생일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강남 어디에서 우리 생일잔치 하자 하고 친구들한테 문자 다 보내고 그날 다 와서 놀고 집에 가다가 이거 먹고 집에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그날 전원 그거 뿌리 뽑아본 거예요. 전기 시설 고장 난 거예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그게 생일날 좀 기분 좋았다고 어마어마한 욕을 듣는데 얘 못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가정도 솔직히 좀 어려웠더라고요. 혼자 많이 이겨낸 진짜 괜찮은 애더라고. 가장이요. 소년 가장. 못 이겨내요. 한번 빛이 반짝했는데 무너지니까 못 견뎌요. 사람들도 너무하지. 진짜로. 그러니까요. 무슨 말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줘야 됩니까? 사람 살리는 말, 도와주는 말, 인도하는 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다 가지고 왜 재앙을 계속 당하느냐? 원래는 성공자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노예돼 버렸어요. 애굽 노예. 성공자로 갔어요. 노예돼 버렸어요. 애굽에다가 복음 전해줘야지.
좋은 거 전해줘야지. 근데 애굽의 좋은 거 누리느니라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진짜 좋은 거는 말을 안 해요. 놓쳐버렸어요. 전쟁이 자꾸 일어나요. 노예 해방되고 나서 돌아갔는데 가까운 이웃나라가 다 적국으로 변해버려요. 그 가까운 이웃나라라는 게 뭐냐면 원래 자기 식구들이요. 에돔 족속, 에서요. 예?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누굽니까? 아브라함 조카 자식들이에요. 계속 괴롭히는 블레셋, 원래 가인의 자식이요. 다 가족이라니까요. 가까운 가족이 전부 적으로 바뀌어요. 왜? 복음을 말을 안 해요. 딴소리 하니까요. 아이, 그런데 인자는 저 멀리서도 와. 포로 와가지고 다 첩부수네.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냐?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 왕 세우고 좋은 거 먹고 그러고 있는 중에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하다가 다 포로 잡혀 끌려가요. 자식들까지. 하나님이 거기서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노예, 포로, 석국 전쟁에서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인자는 초강대국한테 또 속국되는 일이 벌어져요. 아, 그러면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요.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더니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말씀 전혀 안 들어가. 교회에서 뭐 해요? 성전에서 뭐 해요? 그리스도 전해야 되잖아요. 안 해줘. 그 안에서 장사하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멸망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후대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이, 그러면 거기서도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 있고 대단해요. 공부도 잘해요. 거기서 많은 돈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능력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재산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왠지 알아요? 도라이가 나타난 거예요. 도라이가. 한 명 또라이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나 너 싫어. 이유도 없어. 무조건 너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 히틀러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백만 명 죽이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어디다가 메시지 보내요? 답도 없어. 재판도 못 걸어요. 독재자가 능력까지 있어. 귀신 들린 거예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어렵잖아요. 아, 근데 이게 우리 와이프 집안 이야기야. 근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걸요, 원래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을 놓쳐서 그러고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그걸 회복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베드로가 뭐 때문에 부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우리 예루살렘에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안 가요. 갱신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좀 가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갱신을 일으키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는 환상.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안 만들어졌습니다. 예배드려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성경책이 워낙 크고 두꺼워가지고 무겁고 비싸서 집집마다 있지를 않아요. 회당을 가서 읽어야 돼. 근데 그때는 어떤 때예요? 마가 다락방 시대. 회당에 가면 잡혀 죽어요. 성경책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귀에다가 각인시켜준 그것만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니까 환상 보여주셔서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바뀌었네요. 3번 보여주니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복음 전해주니까 고넬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아무도 고넬료한테 그거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갱신이 베드로한테 일어난 게 좋은 일이죠. 근데 베드로는 상당히 힘들었다고요. 그 시간이. 왜냐? 자기의 삶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집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뭔 짓거리 하고 왔어? 당신 가서 이방인한테 예수를 당신이 할례도 안 받는 사람들한테 그 더러운 놈들한테 말했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쫓는데 베드로가 1차 설명하다가 혈압 오르고 자기도 헐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혈압 오르고 결국에 밤에 다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오케이 이방인한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니까 우리가 마가다라 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하고 세례받고 떡을 떼고 할 때 성령 임한 것처럼 그들한테도 똑같이 임했구나.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고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도 조금 바뀐 줄 알았더니 나중에 바울이 구원받고 돌아왔더니 이제 바울을 또 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잘 안 되는 베드로, 잘 안 되는 예루살렘 조금 놔두고 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다 쓰임 받았는데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불렀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유대인이다. 어느 정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한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들의 임금들에게 세울 내가 너 택한 그릇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방인 전도에 쓰여요. 그래가지고 뭘 회복하게 하시냐? 이방인의 뜰. 자, 바리새인은요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아시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기도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손을 들고 성전에서 남들이 다 듣는 소리로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를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기도 안 해도 되고 골방에서 조용히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해라. 애통한 것이 복이고 바리새인은 복을 달라고 하는데 애통한 것이 복이고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그 바울인데 그 기도하는 바리새인인데 바울이 그 사람을 꺾어다가 진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를 못 받고 다 죽어가는데 언제만 치유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냐?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기도 바뀌었어요. 뭔 기도로? 진짜 현장을 치유하는 기도. 그 다음에 원래 예루살렘 성전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가르쳤냐? 율법 그런 거 가르쳤어요. 절기 그런 거 가르쳤어요. 복음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면 뭔만 이야기하느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가만 말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오직 성령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마가다락방에서는 있어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증인이 돼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바울이 전한 그거 내 것 만들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 말할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것을 하는 갱신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주신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바꿔요? 말씀으로. 갱신이 잘 안 일어나니까 베드로에게 말씀, 환상을 보여주셨어. 자,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아모스서를 주셨어요. 아모스서를 읽다가 보니까 그래요. 아모스서 3장 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방금 제가 갱신한 바울을 이야기한 것은 그건 바울의 사례예요. 바울은 그렇게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나의 갱신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나 갱신하면 돼요. 이건 바울의 거예요. 내가 다 바울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나예요. 나의 인생이 있어요. 나의 사명이 있어요. 내 사례가 따로 있어요. 나의 전문성이 있어요. 나의 독창성이 있어요. 나의 과거와 상처에 특별함이 있어요. 내 환경만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을 왜 하지 하는데 어떤 단어가 나한테 마음에 확 꽂힌 게 있어. 그럼 그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냥 한번 그냥 적으세요. 속눈썹 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아마 기억 안 날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펴봐요. 그러면 그 주간의 응답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어느 순간 그때 들었던 그 말씀, 그 단어, 그 문장, 그 내용, 그 성경 구절이 나에게 응답으로 왔다. 이거. 그러면 포럼 시간에 포럼 하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포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멘. 자, 아모스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너희 사면에 이 땅 사면에는 대적이 있다 지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요 동서 남북으로 가까운 이웃이고 내 가족이고 내 식구인데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되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고 있지 않냐? 네 궁궐을 약탈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사자가 양을 찢어가지고 두 다리를 씹어먹고 다 뜯어먹고 귀조각 남았어. 근데 목자는 그것이라도 내 것이니까 그 입에서 찢어버리고 건져내지 않냐. 자기 양이니까요. 이 마귀야 처먹으라 하고 놔두지 않고 입을 찢어가지고 건져낸다고. 내 양이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고 그리스도의 양인 줄 믿습니다. 마귀 입을 찢어가지고 건져내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방, 그것도 나를 환영하지도 않는 그곳에 네가 떨어져가지고 남의 침상 모서리에 겨우 엉덩이 약간 삼각형 엉덩이 대고 불편하게 앉아있고 남의 집 걸상 방석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내가 너 건져내리라. 어디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자로서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예언을 항상 하세요.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 보니까 이 아마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시비를 걸어요. 네가 뭐간디? 이런 큰 하나님의 말을 네가 하느냐? 너가 뭐간데?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네 말이 맞아.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네 말이 맞아. 나는 단지 목자야.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과수원지게야. 근데 어찌냐? 내가 양떼를 따르고 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좀 말 좀 전해주라. 애언하라. 아무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을 안 해주니까 너가 가서 말해줘라. 대제사장 아마샤는 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딴짓거리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모스를 불러다가 말해주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자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대신방 기간에 기도하면서 가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분이 귀족의 모습이 아니어도 엄청난 대교회 목사님이 아니어도요. 부흥 강사 아니어도 그냥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애언하시게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 모를까? 와가지고 불경 읽어준다고 하면 모를까? 근데 유광수 목사님 이런 웃긴 말도 했죠.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불경 읽어주는 것 99분 하고 1분 하나님의 말씀 말해주면 1분 하나님의 말씀 말해준 거 그거 응답된다. 그러니까 뻘소리 99% 하고 옳은 소리 딱 하나 했는데 그거 딱 붙잡으면 100%, 200%, 300%, 1000% 응답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절절해가지고 온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더라. 아모스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도 아마샤 같은 대제사장들 그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모스서 1장, 2장, 3장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치고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때려 부시는 나쁜 적군들에게 하시는 경고예요. 아모스서 1장, 2장, 3장 보면은 전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군들이요. 블레셋, 뭐 아람, 뭐 애굽 그것들을 향한 저주예요. 근데 중요한 게 왜 저것들을 불러다가 너를 치게 만드냐 이스라엘아.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왜 저것들을 불러다가 너를 치게 만들고 내가 또 저것들을 또 벌하게 만드느냐. 네 잘못이 더 크다 이놈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아모스서 4장 4절부터 5절에 네가 베델에 가가지고 베델은 어디예요? 야곱이 에베처예요. 거기서 네가 범죄하고 길갈이 어디요? 엘리야의 에베처예요. 거기서 네가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린다고 3일날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안에다가는 누룩을 싹 다 넣어놓고 그것을 불살라서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드리네. 그걸로 낙헌제를 소리내서 선포하네. 마음껏 해봐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냐? 근데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3절 보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절기 나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고 싶지 않다. 네 노랫소리 나 듣고 싶지 않다. 네 그 찬양하고 연주하는 소리 내 앞에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이 갱신, 요거를 갱신해야 돼. 이걸 바꿔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결과가요. 자꾸 문제가 와. 4장 7절부터 11절에 배고파요. 양식 문제가 생겼어. 비가 안 와요. 기근 문제가 와요. 병충해가 들어요. 가난해져요. 애굽 재앙처럼 애굽이 재앙을 당해가지고 이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런 전염병이 돌아요.
칼이 자꾸 나오고 전쟁 문제가 터져요. 소돔 고모라에 갑자기 재앙이 하늘에서 불덩어리 떨어졌잖아요. 이 사건 사고가 갑자기 터져. 이거 예배 실패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아모스서 4장 12절부터 13절이 뭐라던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보라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인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저 높은 데 올라간다 해도 그 위에 하나님의 발바닥이에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냐. 그러니까 그 앞에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갱신 되려면 교회도 갱신해야겠죠.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모스서 5장 3절부터 보니까 1000명이 100명만 남고 100명이 10명만 남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부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살리라. 죽으리라? 아니 살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망하리라? 아니요. 망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지.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갱신할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살려면 선을 구하여라. 악을 구하지 마라. 선과 악을 우리는 분별할 힘은 없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 틀린 경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악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을 구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왜 우리 율리아 사모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2주 전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 너 산에 오르려거든 홀로 서야 돼. 이 말씀을 줬어요. 남의 등 타고 올라가다가도 내려야 돼. 특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만나서 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독립해야 되겠네. 독립 제가 안 했거든요. 사실상 경제나 막 이런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끊어야 되겠구나 해서 끊었어요. 끊으니까 당장 뭐가 되냐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제가 같이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 저한테 있는 것만 갖고 하려니까 안 돼. 저는 못 가. 근데 하나님이 홀로 서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어떡하지 말을 못 하겠는데 혼자 가야 된다고. 근데 본인이 나 혼자 갈라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갑자기 놀라요. 그러면 제가 이 말하는데 마음이 안 답답해도 되잖아요. 그러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냐 이제 혼자 가겠네. 얼마나 가게 되지? 한 여러 가지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있는데 한 3개월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행정 절차 느린 거 감안하고 또 거기서 뭐 이런저런 거 있어서 한 2개월, 3개월 계산하는데 오케이 하고 일단 편도로만 끊었어. 돌아온 거는 알아서 하죠. 혹시 오기 싫으면 오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띠동 떼레링 누구십니까? 저기
어린이 전도신학원 누굽니다. 이번에 우리 강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언제부터요? 이번 학기부터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지난주 강단 메시지 베드로가 가만히 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띠리링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어디 가서 말씀 좀 전해라 할 때 베드로가 싫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요? 왜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소리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갱신해야 된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 말을 안 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전화 끊고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어린이 신학원이죠? 3월부터 6월까지 몇 개월? 3개월. 그러면 제가 율리아 사모하고 3개월 이스라엘 가면 이거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내기로 티켓 다 끊어놓고 저는 혼자 있게 해놓고 너 그거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처음 홀로 살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주간 메시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뭐 쳐다본다고요? 하나님 말씀 쳐다본다. 답을 어디서 한다고? 하나님 말씀. 이건 저한테만 오는 이런 건가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요. 저는 결혼도 이렇게 했고 진짜로 크고 작은 일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못하겠어요. 다른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청년을 만나도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 근데 예배만 방해하니까 그거 이겨야 되니까 그걸 이기는 방법은 특별히 내 삶을 빨리 좀 치유해야 돼. 지금 예배 안 된다 우리가. 진짜로 안 믿어. 예배 시간을 안 믿어요. 근데요.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하라 그랬습니다. 선을 구해라. 만약에 제가 그 첫 번째에 율리아를 혼자 어떻게 보내?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돈을 꾸자 그거였어요. 돈을 꾸어서 억지로 가려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요. 빚져야지. 또 갔다 가면 또 덥지. 이스라엘 저 더운 거 싫어합니다. 덥지. 갔다 오면 빚 갚아야지. 복잡해요. 그런데 그냥 저에게 주신 흐름대로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냥 따라가는데 그냥 편안해요. 복잡해요? 저 편해요. 좀 혼자 있어도 예로울 것 같긴 하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선을 구해라. 악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가 뭐라고 고백하는 것과 네가 뭐라고 말하냐. 네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했다면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해라. 그리고 선을 사랑해라. 성문에서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의를 세워라.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 요셉의 남은 자 하나님의 언약에 나는 붙잡고 남은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냥 믿으면 그게 강같이 흘러내려요. 하나님의 흐르는 그 강같은 의를 누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라. 거스르지 말아라. 혹시 너무 아프냐? 아파라. 죽을 것 같냐?
죽어라. 근데 절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축복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치유를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멘 하시고 그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갱신하지 않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라모스서 6장 1절 7절 보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사람,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사람, 이 사람들은 폼이 좀 그렇겠죠? 보니까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 이들이 참 좀 그래요. 그러면서는 아모스서 한 6장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누리면서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들은 요셉의 환난이 오면은 다 불평, 불만 전부 할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환난이 과연 환난이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환난 때 물론 근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노예로 와야 돼?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돼? 내가 왜 또 누명 써야 돼? 내가 왜 저 형들을 또 봐야 돼? 다 괴로움이요. 그러나 이 요셉의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포도주에 취해본다거나 막 송아지 잡아먹고 노래 부르면서 막 댄스 쳐본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고 근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 배고픈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는 거,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면 안 그러면 그 갱신을 안 하면 아모스서 6장 11절에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져본다 그랬습니다. 총회는 찢어지고 교회는 깨져버려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8장 11절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에 우리가 이렇게 왜 그렇게 갈급하냐,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교회에 있어요. 아까 그 노예되고 포로되고 숙국되고 했던 이스라엘이 뭘 놓쳤냐. 이방인 전 세계 살리라고 했더니 자기 동네만 살리겠대. 자기 식구들만. 아니 우리 지금 준비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 교회 지금 여기에 베트남 사람, 러시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 까만 사람, 노란 사람, 흰 사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엄청난 거 필요 없어요.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느냐. 하나님 그런 문이 열릴 때 내가 그 부분에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건강 주세요. 그런 경제를 주세요. 그런 내 후배가 되게 해주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뭔지도 몰라. 전부 바깥에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고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 살릴 참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나와서요. 진짜 나에게 그 능력 달라고. 응?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는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고쳐주시고 내게도 은혜 주시고 이 은혜 전달하게 해달라고 정말 도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이. 그리고 아이들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에는 우리가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뭐 밥을 만들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헌신으로 후대 각인 바꾸는데 도와주는 사람. 복음 중심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말씀 줘야 되잖아요. 기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후대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과학적인 증거로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절대 망대, 이거는 사람입니다.
또 시스템입니다. 또 장소입니다. 나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나의 직업 현장에서 나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절대망대예요. 그러면 그곳이 황금어장이 됩니다. 거기가 혹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그건 재앙지대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그런 곳도 있어. 그럼 거간 사각지대예요. 거기에 내가 절대망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아모스서 9장 우리 아까 읽었죠. 9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을 할 것이다. 채질을 하는데 채로 채질을 한 같이 할 건데 그러면 채가 구멍이 크면 싹 빠져나가겠죠. 응? 근데요. 진짜 알갱이는 한 알도 뭐라고 적어졌습니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알갱이는 안 떨어져요. 제자 열매는 안 떨어져.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그 알갱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의 축복, 아니 야곱의 남은 자를 축복하겠다 그랬거든요. 8절 보니까 내가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알갱이는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축복하리라. 그래서 11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만 좀 갱신하면요. 불신 현장과 세계 만국을 우리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도 쓰임받게 해주겠다. 성경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론 장막도 세워주고 그 새는 틈도 막아주고 허물어진 것도 일으켜주고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에돔의 남은 자, 이 에돔의 남은 자, 에돔 족속 말 진짜 안 듣는 불신 현장에서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저 만국, 저 세계 현장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다민족, 저 이방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한 명만 전도해도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딱 한 사람만 전도했는데도 그래 됩니다.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을 주리라. 아모스서 9장 13절 14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저는 이 말씀 은혜되더라고요. 파종하는 자가 앞에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왜요? 땅이 너무 좋아서 추수하자마자 씨 뿌려야 돼. 이런 은혜를 주시리라. 포도 밟아서 즙을 내고 하는 사람이 포도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리라. 뿌리자마자 나부러 뿌리자마자 나왔고 발로 밟아버려.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안 그런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네요. 뒤를 이은다고 그래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게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 자식들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고 돌이키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내가 돌이켜주겠다. 돌이켜주고 그들이 와서 성읍을 건축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축복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복받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뭘 하시겠다고요?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 뭘 세우겠다? 성읍을 건축하겠다. 또 포도원들을 가꾸게 하겠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 그들의 과원들도 이루게 하겠다.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냥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서 9장 15절. 이게 지속이 돼야 돼. 내가 그들의 땅에다가 심어주리라. 하나님이 심으시면 영원히 뽑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후대들, 또 저와 여러분이 천대의 은혜를 받는, 천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천배의 축복을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9장 15절에 시작. 네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뭐라 그랬다고요? 누가 말했다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탁하고 오늘 이 시간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과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루실 모든 일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